안녕하세요. 우리가 몰랐던 흥미로운 이야기 속으로 함께 떠나볼까요? 오늘은 불교의 지옥에 대해 얘기를 나눠볼까 하는데요. 왠지 무섭고 두려운 곳으로만 생각하셨죠? 근데요, 사실은 그게 우리 마음을 들여다보는 아주 실용적인 안내서가 될 수 있습니다. 자, 그 고정관념을 한번 확 뒤집어 보겠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보통 지옥하면 딱 떠올리는 이미지가 바로 이런 거잖아요. 아주 그럼하고 무서운 표정으로 우리를 심판하는 염라대왕의 모습. 절대적인 권위를 가지고 우리 죄를 낱낱이 묻고 벌을 내리는 존재. 정말 생각만 해도 등골이 오싹해지지 않나요? 그런데 말이죠. 정말 그게 다일까요? 경전이 우리에게 전하려는 메시지가 정말 그런 공포와 심판에 대한 이야기뿐이었을까요? 아마 오늘 이 이야기가 끝나고 나면 여러분의 생각이 완전히 바뀔지도 모릅니다. 정말 놀랍게도요. 우리가 오늘 살펴볼 경전의 이야기는 그런 무시무시한 심판으로 시작하지 않아요. 오히려 정반대입니다. 삶의 가장 연약한 순간들, 그러니까 태어남과 죽음의 순간을 어떻게 자비롭게 보살펴야 하는지에 대한 아주 구체적이고 따뜻한 조언으로 문을 열거든요. 자, 이걸 좀 보세요. 갓 태어난 아기를 맞이할 때의 지침인데요. 아이가 태어났다고 잔치를 벌이면서 생명을 해치지는 말라고 해요. 오히려 그 아이의 이름으로 좋은 일을 해서 복을 지어주라고 말하죠. 아이를 위해 긍정적인 에너지를 만들고 축복을 불러오는 정말 실질적인 방법들을 알려주는 거예요. 그리고 삶의 마지막 순간에 대한 조언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서 진짜 인상 깊은 부분은요. 죽음을 앞둔 사람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은 돈이나 재산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평화롭게 다음 생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돕는 것, 그 사람의 가장 깊은 의식 속에 성스러운 소리를 남겨주는 것, 이야말로 그 어떤 물질적인 유산보다 훨씬 더 위대한 상속이라는 거죠. 자, 이제부터 이야기의 진짜 핵심으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만약에요, 지옥이 우리가 죽어서 가는 어떤 장소가 아니라 바로 지금 내 마음속에서 끝없이 반복되는 습관의 굴레 같은 거라면 어떨까요? 이 개념을 이해하려면 업력이라는 단어를 먼저 알아야 해요. 업력이라는 건 뭐냐면 내가 과거에 했던 행동이나 생각들이 계속 쌓여서 만들어진 일종의 관성의 법칙 같은 힘이에요. 이 힘 때문에 우리는 좋든 싫든 비슷한 상황만 되면 나도 모르게 비슷한 행동을 반복하게 되는 거죠. 이 슬라이드를 보면 그게 무슨 말인지 확 와닿을 거예요. 우리가 흔히 겪는 요요 현상이랑 똑같거든요. 전문가 도움으로 큰맘 먹고 나쁜 습관을 끊어냈다가도 잠시 방심하고 스스로 마음을 챙기지 않으면 어느새 예전 모습으로 돌아가 있잖아요. 바로 이게 경전에서 묘사하는 지옥에서 잠시 벗어났다가 그 업력에 이끌려서 다시 제자리로 떨어지는 모습과 정확히 일치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중요한 건 이거예요. 언제까지나 다른 사람의 도움에만 의지할 수는 없다는 거죠. 진짜 목표는 그 지혜로운 가르침을 완전히 내 것으로 만들어서, 즉 내면화해서 다른 누구도 아닌 바로 나 자신이 내 삶의 주인이 되는 겁니다. 자, 이제 또 하나의 정말 놀라운 반전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나 두려워했던 지옥의 심판관들이요. 사실은 우리가 생각했던 그런 존재들이 아니었다는 충격적인 사실 말이죠. 경전을 보면 아주 결정적인 단서가 나오거든요. 지옥을 다스리는 그 무시무시한 귀양들이 사실은 미래의 부처가 될 것이라는 예언, 즉 수기를 받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게 뭘 의미할까요? 그들이 영원히 벌만 주는 심판자가 아니라 우리처럼 깨달음을 향해 나아가는 존재라는 뜻이죠. 바로 이 슬라이드가 핵심 메시지를 아주 명확하게 보여줍니다. 우리가 오해했던 염라대왕이나 귀왕은요, 내 밖에 있는 무서운 판사가 아니에요. 그 진실은 뭐냐? 바로 우리 자신의 양심이 눈에 보이는 모습으로 나타난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를 벌찌려는 공포의 대상이 아니라 오히려 스스로를 돌아보고 정화하도록 도와주는 자비로운 안내자이자 거울인 셈입니다. 결국 심판이 내 안에서 내 양심에 의해 일어나는 거라면 그 재판을 준비하는 방법은 딱 하나뿐이겠죠? 맞습니다. 평소에 선한 행동과 마음을 쌓아가는 것. 이것이야말로 나 자신을 위한 가장 확실하고도 유리한 재판 준비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이 깊은 통찰을 오늘 우리의 삶에 어떻게 가져와서 써먹을 수 있을까요? 지금부터는 아주 구체적인 실천 방법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경전이 말하는 궁극적인 목표는요, 바로 이 무상의 자비를 실천하는 거예요. 무상이라는 건 어떤 상, 즉 내가 했다라는 생각의 틀에 얽매이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누구를 도왔다는 생각,
내가 착한 일을 했다는 뿌듯함 같은 에고의 흔적조차 없이 그저 순수하게 돕는 마음의 경지를 말하는 거죠. 그럼 이 길은 어떻게 시작할 수 있을까요? 뭐 거창한 게 아닙니다. 그냥 주변에 아픈 사람이 있으면 따뜻한 말 한마디 건네고 또 생명의 소중함을 다시 한번 되새겨보는 거예요.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나 자신을 정직하게 들여다보는 것에서부터 시작됩니다. 나는 어떤 부정적인 패턴에 자꾸 갇히는 걸까? 이 마음의 미로를 알아차리고 그걸 벗어나기 위해 지혜의 가르침을 구하는 거죠. 오늘 이야기를 마무리하면서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이 질문을 하나 던지고 싶습니다. 당신을 끊임없이 같은 곳으로 되돌아오게 만드는 당신만의 그 마음의 미로는 과연 무엇인가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는 바로 그 과정이 지옥의 지도를 펼쳐 진짜 자유로 나아가는 첫걸음이 될 겁니다.